오늘 그림처럼 아름다운 10월의 네 번째 주일,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지만 영직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그렇듯이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땅의 복을 받으시고 말씀에는 은혜를 받으시고 찬양에는 기쁨을 받으시고 오늘도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하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왜 살지요? 행복하려고. 왜 예수 믿죠? 복 받으려고 믿습니다. 교회는 왜 있는가? 사랑하고 천국을 보여주려고. 가정은 왜 있죠? 사랑하여 행복하려고. 그런데 살다 보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혼 부부가 열심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워요. 아이를 낳으면 좀 괜찮을까 싶었더니 아이를 낳고도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냥 밤새도록 새벽 2시까지 싸우다가 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소리를 치니까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앙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이를 좀 달래면 좋을 텐데 리모컨을 던지면서 이놈아 울지 마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리모컨이 이 정수리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도봉산 자락에다 아이를 묻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묻은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부가 결국은 구속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면 가정이 천국 되지만 가정도 서로 싸우면 지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시작. 천국을 보여주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아기자기하게 살면 교회가 천국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드러내면 교회가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늘 싸워서 지옥처럼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교회도 컸고 그저 교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 많고 물질이 많고 조직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되냐면 워낙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우리 여러분 다 아셨죠? 고린도 교회가 늘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성만찬 때문에 늘 싸우죠.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죠. 은사가 다르죠.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서가지고 이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옥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정도 됐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싸움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납작 엎드리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주신 말씀을 우리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27절과 28절 함께 읽고 맞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그것은 없는 자를 선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사람을 선택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거기 단어에 중요한 게 뭘까요? 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일 많고 갈 곳 많고 여러 가지로 행사가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오셨을까요? 신랑 신부를 보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부족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 사역자로, 예배 사역자로, 기도 중보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과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여러 가지 어설퍼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많지 않다고 하는 말은 없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아, 잘났다고 만나 싸우지 말고 네 자신을 봐라. 빽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싸우지만 거기서 고기가 아니냐. 어떤 식당에 고깃집에 갔더니 인생은 거기서 고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이 맞아요. 다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고기지 뭐가 그렇게 잘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늘 파당을 짓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습니다. 내가 문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만약에 써서 그 사람이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기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큰 사람입니다. 정말 바울은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었고 그는 문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가문, 최고의 문벌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감히 누가 물어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보면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군가? 당시에 종교에는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에서 당시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바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던지 창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을 갖다가 저 죄인들, 인간답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소롭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바울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열심이면 그 열심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더 결정적으로 이 바울은 유태인이면서도 무슨 시민권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의 저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과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바울이 눈 하나 깜짝이지도 않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표를 했을까요? 스데반이 옷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일생일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바울의 시력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안과가 없던 그런 시절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바울이 납작 엎드려서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결정적인 상처를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육체 가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뭐죠? 마귀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사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육체 가시가 힘들고 어렵던지 목숨을 내어걸고 3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3층천을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고 반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내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이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옛날에 모든 걸 다 분토처럼 여기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약할 때 곧 강함인지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지만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때는 동서남북을 다 다니면서 마음껏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육체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늘 두통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설교하다가 쓰러집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은 강단에 서기 전에 주여 오늘도 내가 강단에 서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하나님 오늘도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 오늘도 하나님 선교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능력 있게 사용해 주셨는데 유럽의 역사를 바꿔주시고 세계 역사를 바꿔주시고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절반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힘입니까? 지식이 힘입니까? 경험이 힘입니까? 빽이 힘입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연석이시요 나의
보세시라. 주는 나를 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이 전염병 시절에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우리를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빽이 없지만 27절.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를 택하사 참으로 능력 있는 자를 피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쓰셨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약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처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바울이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까? 모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도 크게 쓰임 받았지만 모세도 살인자이고 다윗도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구약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 별로 허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일까? 신약 성경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단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너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만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일까요? 세종대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멘이시죠? 천주교 가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유태교에 가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심지어는 이슬람교인들도 그들의 사원에 가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5억 인구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에요? 세계 인구의 절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하늘의 모래처럼 땅의 바다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론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위대하고 유명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뭐가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뭘 떠나라네?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척인 누구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따라갔어요. 이 얼마나 말씀을 안 듣고 허물이 됐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웬만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갈까요? 저 우상의 도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애굽의 왕이 무서웠던지 자기 목숨을 살려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라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주냐면 내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주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결정적인 허물이 뭘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를 줄 것이다. 그러면 좀 기다려야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도 하나님이 금방 아이를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어서요? 사라의 말을 믿고 그리고 첩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가를 통해서 결혼해서 덜컥 아이를 낳네. 그 아이 이름이 누굴까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의 첫 글자에 이름이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기 위해서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허물진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했지만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종이 누군가? 아브라함 말고 현세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따지려면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면 됩니다.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교인이 70만 명입니다. 그곳의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분일까? 저 경상도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폐병이 걸려서 늘 콜록콜리고 살았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 눈이 뜨게 하시고 그의 부인 김성애 총장을 통해서 그분을 쓰셨는데 놀랍게 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도 한 번은 자살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의도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땅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수십 년 전에 그 교회를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울증에 나중에는 거기 수기에 보면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한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자신이 먹던 그런 놋그릇과 수저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머리카락밖에 없고 놋수저밖에 없고 놋그릇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힘내세요. 그때 조용히 목사님 펑펑 울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할머니를 쓰시는구나. 내가 자살하지 말고 힘을 내야지.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지. 그리고 일어났더니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조용히 목사님도 쓰셨지만 그 밑에 보면 부족하게 연약한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자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아멘. 고린도 교인들아,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독일이 주로 싸웠잖아요. 이 영국에서 한 군사적인 중요한 임무를 띠고 허스름한 한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미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하는 이 배가,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 배가 중요한 군사적인 그런 임무를 띠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는데, 여러분, 이 선장과 이 선원들이 항해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무적 함대, 독일의 함대가 있습니다. 그때 상부에서 지시가 내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명령 없이는 뒤로 물러가거나 옆으로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십시오. 우리 무전기 명령만 듣고 다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명령을 받고 앞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 무적 함대, 독일 함대가 있는 겁니다. 무전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을 향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포 맞아 죽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앞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래서 그냥 땀에 진땀을 흘리면서 앞을 향해서 구사일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항해사가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갑판 위에 올라가서 땀을 닦는데 갑자기 배 밑에서 새카만 것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미국의 잠수함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배가 중요한 군사적인 임무를 띠기 때문에 미국의 잠수함과 영국의 잠수함이 아주 가까이에서 그 배를 엄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미국 항구가 아니라 천국 항구를 향해서 유명한 사명, 예배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띠고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는 저 천국 향구를 향해서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그리고 봉사의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늘 엄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찬송을 좋아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모르지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약함을 자랑하시고 전염병 시절에 쓰러지지 마시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약한 사람을 쓸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0절인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이 펼쳐져 있으면 30절 전반 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전염병 있을 때도, 병들 때도, 가난할 때도, 슬플 때도, 멸실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밖에서 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라. 그러면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시작. 십자가 그늘 안에,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환의 장소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뭘 바꿀까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가운데 서로 다리 역할 교환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교환하실까?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 가난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고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능력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개서 천국 가도록. 그렇습니다. 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 없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눈을 보지 못하는 저들로 하여금 앞길을 인도하시고 눈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누구를 볼까요? 누가 나를 바라보는가? 누가 나한테 예배하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에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보스턴이 어떤 것인가? 보스턴은 가까운데 하버드 대학이 있고 보스턴 대학이 있고 MIT 대학이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교인들은 어떤 분일까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사람, 보스턴 대학을 다니는 사람, MIT 대학을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미국도 힘든데 그 유명한 쪽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부흥에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데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첫날 딱 부흥회를 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렇게 유명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카페트에 엎드려서,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다리 딱 꼬고,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리를 딱 꼬고 팔짱을 딱 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탁 엎드려서 카페트까지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별것이 아니네. 그런 생각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80% 사람들이 참석해요. 놀라지도 않네. 미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80%가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났더니 막 더 크게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시계를 보고 자꾸 하품을 하고 지루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난 뒤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 잘하더라? 너 네 마음대로 잘하던데 내가 뭔 필요해? 너 어제 새벽에는 어제 저녁에 그렇게 눈물 흘며 기도하더니 오늘 새벽에 세상에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강단에서 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만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한국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족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병든 나를 건강하게, 없는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